안녕하십니까. 인천 구월동 예광교회 영적인 바리톤 박노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속사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구속사란 창세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연결되어 있어서 성경을 크게 보면 구약 오실 그리스도, 신약 오신 그리스도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구약에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 신약에 전달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강을 흐르게 하셨는데, 이 강은 실제적인 강이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의 모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하였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그 생수의 줄기에 강물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설명하는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이 내 근원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강들은 비손, 기혼, 시데겔, 유브라데인데, 이 단어들을 시브리어로 풀이해보면 비손은 터진다, 기혼은 넘친다, 시데겔은 급히 흘러간다, 유브라데는 열매를 맺는다. 결국 이 강들이 동서남북으로 생명의 강이 발원되는데, 그 물들이 터지고 넘쳐서 급히 흘러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은 호수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로 살아서 역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내 근원이 무엇인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약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 진을 쳤는데, 그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정렬을 했으며, 그 중에 각 지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지파들은 각자 상징하는 얼굴의 모습으로 깃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의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10절의 남쪽에는 루벤 지파가, 18절의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25절의 북쪽에는 단 지파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상징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가 상징하는 생물들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유다를 상징하는 생물은 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3절에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라는 구절을 근거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소의 꿈을 풀어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였기에 소를 상징하는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북쪽은 단 지파인데, 창세기 49장 17절에 뱀으로 묘사된 단의 천적이 독수리라서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뒤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생물이라는 환상으로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봤던 그 네 생물의 모습은 신약 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 나타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권으로 이루어진 복음서는 각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마다 상징하는 생물이 있고, 그것에 따라 복음서의 성격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자복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켰다는 데에서 인자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된 부활과 높은 곳을 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모습과 깊고 영적인 면을 부각했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리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을 보면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많은 기록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딱 4권만, 그것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4가지 성품에 맞추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4가지의 생물이 다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다시금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그 생물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복음서로 인해 기록되어 성취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미리 예표하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